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3장을 시작하면서 황폐되었던 남유다에 새롭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이들이 먼저 행했던 행동은 성전 건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던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드리는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고백 한마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직 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통제를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이방의 사람들의 그 제재 속에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이방 사람들, 바사왕 고레스의 소리에 들렸을 때에 이것들 봐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지정하라고 했어? 라고 발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입 밖에 그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절대적 신앙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도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며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쟁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제2년이 되던 해에 이 적절한 시기에 이르자 그들은 바로 성전 건축에 돌입합니다. 그때는요, 유월절 의식을 다 끝마쳤을 때라고 합니다.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행정가였고요, 예수와는 대제사장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과 이 행정가들이 이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진행했다라는 이 사실, 이 중심이 성전 건축의 이 중심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일꾼들의 일손에 힘을 보돋아 주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였는가라고 보면은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찬양했을까요? 제사장들은요, 모세에 의해 지정된 나팔을 들고, 또 레위 사람들은요, 다윗에 의해 지정된 제금을 들고서 찬양하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으며 이들에게 다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인자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왜냐? 이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죽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가 처해 있고 또 위태로워 보일 수 있으나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종속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그때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논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정치와 이 세상의 소리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스도 보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마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역시 하나님은 서로 따라해볼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희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정권에 따라서 그 희망을 걸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겠지. 이렇게 해서 정권에 다 목매달라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나와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 기초를 딱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두 가지의 반응. 첫 번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건 뭐예요? 솔로몬 성전 때의 그것들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보았던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때 화려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 갔고, 도대체 대한민국이래. 도대체 우리 남유다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기에 이 초라하고도 정말 이 비극적인 이 성전을 맞이해야 돼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들의 보는 눈은 그저 통곡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 여러 사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은. 이 여러 사람은 누구를 뜻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다음 2세대, 3세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옛날 우리 때 삐삐 차고 시절 때 얘기하면은, 야, 그때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았냐? 그러면 얘네들은 그 낭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성전이 세워진 것만 봐도, 돌멩이 하나 얹어진 것만 봐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했어요. 왜냐? 이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만 기적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이것이 그 성전보다 규모에 있어서 웅장함과 화려함이나 이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생각했던 이런 자들은 그냥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때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의 성전과 과거의 성전의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표현,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결코 성전을 가져보지 못한 이 비참함을 알고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만 봐도 큰 소리로 즐겁게 여호와를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기초나마 위대해 보였을 거예요.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큼 대단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크게
크게 외쳤으므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멀리까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이들은 서로 어떻게 했을까? 야, 너희들 말이야, 니네들이 솔로몬 성전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들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 현실 보라고.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생겼는데 이게 기쁠 일이지, 이게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지, 이게 통곡할 일이야? 아, 너무 꼰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빨간 줄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곡의 눈물의 방향은요, 그들의 고통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을 통해서 회개하는 통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선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것을 이들이 기쁨의 모습으로 잘 표현해 주는 이 찬송의 소리를 그 어른들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성전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가득했으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른 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들, 지금 서로 너가 맞아 너가 틀려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소한 것에 서로 다투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리가 우리는 어떻게 들려야 된다? 분간하지 못한다. 오늘의 메시지가 한글 성경에는요,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게 멀리 들려졌다. 멀게만 느껴졌다. 멀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대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 이것은 우리에게는 멀리 느껴질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져야 될 소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왜 갈등이 없었다고요? 한쪽은 통곡하고 있고요, 한쪽은 기쁨의 소리를 들리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었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린 거예요. 영광의 소리, 찬송의 소리, 회개의 소리, 하나님을 위한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의 소리보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희들 대한민국 걱정하는 거 알아. 그래, 너희들 외국자야. 그래,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희들이 예측하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될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요, 오직 그 기준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의 정의로운 것들, 또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냐? 진짜 정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옳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옳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추구하다 보니 교회도 갈등이 생기고 나라도 갈등이 생기고 성도도 갈등이 생기고 가정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을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통곡하는 소리와 또 즐겁게 외치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모두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통곡 소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즐거운 그 소리, 하나님, 이 모두가 오직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팎으로 우리의 모든 소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